새벽 깨우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오늘도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 허락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분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겼으니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조종하여 주님의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부귀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천국 소망을 두고 오늘도 힘차게 기쁨으로 시작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1장입니다. 좀 띄엄띄엄 읽을 거예요. 절수가 많아가지고 다 읽어야지 이해가 될 텐데 사실 다 읽어도 제가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해를 못합니다. 일단 중심되는 구절만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6절 먼저 봅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까지 6절까지 읽읍시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가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28절부터 40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되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세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으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냈니 그가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해석하기 전에 먼저 어제 얘기 17절에서 18절, 이건 어제도 읽지 않았습니다. 먼저 읽고 11장을 해석하겠습니다. 10장 17절 18절,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라.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고, 즉 이웃의 나라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죽겠네 그리고 회개하고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게 사사를 들어서 이제 구원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입다가 등판하는 것은 그런 질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왕을 세웁니다. 10장 17절 18절에 그 얘기거든요. 지금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싸움을 하자. 그런데 여기에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를 우리가 왕 삼겠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세운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1절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라고 하죠. 언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기 전에 한번 용사라고 얘기를 했죠? 기드온이요.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을 용사라 치잖아요. 입다도 지금 용사라고 치죠? 그러면 기드온이나 입다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한 사람만 제대로 분별되어지면 전체 사사들이 다 똑같으니까. 우리가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는 왕도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들 이름도 아비멜렉이라고 줬다고요.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입다가 용사였더라 그러면서 그의 출생을 얘기합니다. 그의 출생은 뭐예요? 기생이 낳는 아들이라고요. 기생. 창기요. 라합의 라합. 똑같습니다. 너는 원래 언약의 자손으로 나온 자가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스마엘에게 똑같이 이스마엘하고. 그런데 그를 용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쭉 보는데 이제 원래 입다가 낳는 아들들이 이 기생이 낳는 이 자녀를 쫓아냅니다. 이게 입다잖아요. 지금 그래서 쫓겨납니다. 지금 쫓겨났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돕당으로 도망가. 돕당으로 3절이잖아요. 이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가 모여왔는데 함께 출입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재판장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롯이 딱 그 모양이잖아요. 롯이. 보세요. 잡류라고 그랬죠. 이 잡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따로 나온 사람들이 뭐예요? 잡종. 이런 의미단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은 비었다, 헛것이다 이런 거예요. 잡류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상태. 그러니까 이 입다는 지금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생의 딸이고. 그리고 이들이 지금 잡류가 그에게로 들어와서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입다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리고 쭉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왔잖아요. 모압은 누구예요? 모압 암몬.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이게 롯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 딸들과 동침해가지고 낳는 자녀들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쭉 배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제가 오늘 이 결말을 내지 못할 수 있을 시간 때문에 그러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 동쪽으로 돌려서 들어보내잖아요. 근데 모압과 암몬은 지금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 돌아서 지금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을 지나갈 때 한 개도 건들지 말아라. 물도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지나만 가라. 그들은 너희들의 형제들이라. 건들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게 모압 암몬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근데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얼마나 불평했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돌아가는데 그 왕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시온 왕, 그 아모리 왕 옥,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혼, 이런 자들이 연합하여 길을 막잖아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전투해가지고 모세가 전투해가지고 그들을 진멸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땅을 점령했거든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 우리 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뒤에 쭉 펼쳐지는 거죠. 그렇게 있다가 야, 그 땅은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한 것처럼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땅이야 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그 모압과 암몬이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입다가 전투에 앞장서잖아요. 어쨌든 간에 선봉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오늘 이제 후반절에 읽었던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버립니다. 여기도 하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들끼리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어떤 일을 행했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쓰십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그 절이잖아요. 그리고 전투에 참가를 하는데 입다가 기도를 합니다. 딱 야곱이에요. 아니 애삼촌 집으로 쫓겨가면서 내가 다시 여기를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면은 11조 드리고 뭐 제사도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뭐 성경을 문맥적으로 다들 살펴보고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쭉 빼서 연결시켜 보면은 이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을 되어집니다. 결국 입다가 그런 조건을 겁니다. 이기게 하시면은 내가 처음 전쟁에서 돌아올 때 승전가를 부르고 올 거잖아요. 그때 전리품 많이 끌고 오겠죠. 그때 나를 제일 처음 반겨주는 그를 내가 제물로 드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제 이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죠.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전투는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말씀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무조건 백전백승이라니까요. 지금 입다가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면 당연히 이들에게 왕이 되는 거죠. 용사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야, 전쟁이 이기고 내가 오는데 갑자기 속옷 소리가 나고 꽹그라 소리가 들리고, 근데 보니까 누구예요? 할머니? 누구예요? 무남 동료예요. 딸도 그냥 딸이 아니라 무남 동료. 그러니까 입다가 통곡합니다. 아니,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영이 임했으므로 최고의 장수인 것이잖아요. 그건 용사고 왕이고, 그리고 입다는 그런 사람이야. 마지막에 입다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소원을 번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바쳤다, 이렇게 갑니다. 성경의 모든 해석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의 배경,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례적으로 인신제사를 드렸다. 인신제사 드렸잖아요. 아니, 우리 한국에도 전례 동화에 보게 되면은 그 진해에게 처녀 바치잖아요. 구렁이에게 처녀 바치고. 그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 부모도 고령하는 사람들인데 뭘 그거 못합니까? 그 용괄에게 처녀 바치잖아요. 용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옛날부터 그런 것들은 전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다도 인신제사, 처녀를 바치는 거예요. 무남동료 자기 딸. 그리고 우리는 와, 입다는 자기가 한 번 뱉은 그 말은 책임지는 거야. 딸이라도 바치는 거야. 그리고 딸을 바쳐서 안 됐긴 했지만은 그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칭송받을 만한 자야 라고 생각되어지죠.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볼 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기드온이나 입다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드온을 어떻게 살펴봤냐고요. 그건 왕 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애복까지 만들어가지고 자기 성이 갖다 놓고, 그 아들도 은근히 말로는 잘하지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고 당신의 자녀들도 손도 우리의 왕이 되세요. 대대로 당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자기들의 만족함을 주는 어떤 사람이면 그것이 돈이 권세이고 그 깡패랄지라도, 요즘 깡패 그럴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어주고 나를 편안케 해주고 나의 만족을 주는 너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왕 삼을 거야. 이거 아닙니까? 다 우리가 그런 거죠. 언제든지 고개 숙여버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내가 있고, 이 기드온 안에 내가 있고, 이 입다 안에 내가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면은 이런 사람을 용서하시는지 그거 보셔야 돼. 조금 잘해놓고 의기양양하고 그냥 고개 뻣뻣이 들고 어깨 힘두고 그런 자가 우리인 거예요. 보세요. 왜 제가 입다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소원 좋습니다. 하나님, 기드온도 그렇게 소원하잖아요. 이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럼 내가 그걸 믿고 이 전쟁에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초자연적인 일로 나를 좀 깜짝 놀라게 해주세요. 양털 시험 아닙니까? 자연적인 것은 돼지는 마르나 양털은 물이 있게 하는 것이고, 그건 자연적인 것입니다. 양털가 빨아들이는 힘이 있으니까 양털이. 근데 초자연적인 일, 제가 설명 다 했잖아요, 그 부분을. 초자연적인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는 거예요. 특별 계시 아닙니까? 양털에는 물이 없게 하시고 땅에만 물이 있게 하셨어요. 양털은 빨아들이잖아요, 물을. 그럼 양털이 물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 초자연적인, 이게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사람 되시는 일이에요, 이게. 그건 뭡니까? 제가 오늘 당장 가다가 저기 길가리 가다 보면 아침에 나와가 산책하는 개들이 있어요. 그 개가 되는 것 보다 더한 것입니다. 제가 개가 되는 것보다 더한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입으신 것은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세요. 이기게 하시면은 제일 먼저 나온 자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턱하니 따라 나오니까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몇 절에 이게 나옵니까? 35절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소원이에요, 소원. 소원하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따가 소원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면은 제물로 내가 바치겠습니다. 먼저 온 자를. 근데 지금 딸이 나와가지고 제물 돼야 되니까 옷을 찢으며 참담하고 어찌할 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에요, 이놈은. 제가 이 새벽 시간에 열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나쁜 놈 막 그러니까, 아, 너도 나쁜 놈이지. 저도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자기 딸이 안 나왔으면은 다른 사람 나왔으면은 그거 제물로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워할 거예요? 나쁜 놈 아니에요, 권사님? 이거? 자기 딸이 나오니까 어찌할 거라고 참담해야 하는데, 내 딸 아니면은, 내 자녀 아니면은 그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나쁜 놈이라고요. 그런데 이걸 용사라고 제일 처음에 1절에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 나쁜 분이세요?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을 생각하면은. 나쁜? 나는 놈이고 권사님은 나쁜? 죄송해요. 스스로 말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내 자녀가 뭔가 잘못되면 울고 불고 난리 법석을 치는데, 나무 자녀가 잘못되면 뒤돌아서서 웃는 것이, 그것도 이제 내 자녀하고 경쟁됐을 때 얘기겠죠, 당연히. 나무 자녀는 죽어도 조금 가슴이 아플 수는 있으나 전혀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티르키에 어제 방송에서 모금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카톡방에 보니까 여러 얘기들을 하셨대요. 그 전화를 080으로 하면은 그 만원 나가고요. 그거 샵 누르는 것은 문자예요, 문자. 그 문자는 2,000원이에요, 이게. 2,000원 헌금하는 거고, 헌금이라 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작은 마음을 보태는 것입니다. 전화하면은 한 통화당 10,000원씩 나가요.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입다라니까요. 입다. 입다가 딸이 나오니까 지금 참담하도다.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나쁜 놈이죠. 나무 자녀는, 나무 어떤 다른 사람들은 그 제물로 바쳐버릴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서 이걸 나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입다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녀였다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그런데 이 처녀가 이 아버지를 대신해 죽습니다. 이 소원을 지키지 않으면 그 죽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다가 죄인인데 이 잡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잡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창기에서 나온 아들이라니까요. 얘기를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입다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새로운 삶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늘 자기를 우월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전쟁에 이겨오니까 다 그런 거잖아요. 소원을 지키자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원을 지켜야 되니까 지 살려고 딸을 바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도저히 이 소원을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딸을 살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아버지라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이 잘못됐네요, 하나님. 내 딸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소원을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럼 그거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가 죽지 않고 지 말을 이행하려고 딸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본으로 보면은 아주 나쁜 자 중에 나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이 여기에 쓰여져 있으므로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하셨지? 라고 봐야 되잖아요. 아니, 딸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입다의 소원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입다의 마음을 편케하려고 그러면은 딸 나올 때 야야야, 네 아버지가 무슨 말 했는지 알아? 너 가면 죽는다? 딸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입다와 같은 이 잡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잡종들을 보내야죠. 죽어 마땅한 자를 보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지요? 잡놈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자를 무슨 방법으로 살리냐고요? 잡놈이 와가지고 잡놈을 살릴 수 있습니까? 죄인이 살 수 있냐고요? 죄인을 살리려고 그러면 어떤 자가 와야 돼요? 죄 없는 자가 와야 되지요.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입다는 우리의 우리. 이 입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사는 죄 짓고 사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기도 하지만은 사사가 갖고 있는 그 사명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사사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기도 하고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모형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이중적인 의미를 보셔야지 이게 풀려지는 이 말씀들이. 그러면은 아버지가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이거 딸 죽이지 않고 지가 죽어야죠. 근데 지금 딸이 죽잖아요. 그럼 아버지를 살려내기 위하여 이 잡놈, 이 잡것, 잡류인 입다. 그걸 용사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용사가 확 뒤집어 씌워져가지고 안 보일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잡류인 그 입다를 살리기 위하여 처녀가 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처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아브라함과 연결시켜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얘기로 다시 보시자고요. 우리 창세기 다 배웠으니까.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 대신 죽을 것이 이삭이었잖아요. 그게 이삭은 누구예요? 모형으로서 누구를 상징했었어요? 예수를 상징했잖아요. 그에게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야곱의 얘기가 여기 들어있고 입다에 들어있고. 야곱이 누구예요? 그 발목을 잡는 자 아닙니까? 발목을 잡으면 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자도 주님을 발목 잡는다고요. 넘어지게 한다니까요. 야곱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만드시잖아요. 그것도 좋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겨루어서 이긴 자, 그렇게 되고 싶은 자, 전부 다 왕 되고 싶은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기를 얻어서 이 땅 가운데서 용사되고 싶은지, 이 땅 가운데 용맹한 자 되고 싶은지, 유명한 자 되고 싶은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뭐가 생명인지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뭐가 생명인지. 저는 아침에 이거 설교하려고 하면서 붕 떠가지고 차양도 힘차게 했는데, 잘 보세요. 세상 것에서 여러분 마음 돌리지 않으면은 세상에 주는 것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 신명기 8장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좋은 것, 유명한 것,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게 되면은 딱 입다인데 입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 입다를 위하여
딸 처녀가 죽는 거예요. 그 모형이 입다같이 살아가고 싶은, 용사되고 싶은 우리들, 왕되어 살아가고 싶은 우리들, 한순간도 자존심을 건드리는 자를 향하여서 혈기를 내부리는 우리들, 조금치도 양보하지 않는, 좀 양보했다가 또 좀 더 뺏기면 광분하는 우리들, 이게 입다입니다, 여러분. 그 입다를 위하여 처녀가 희생한 것처럼 우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안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시라고요, 말씀. 그래야 은혜가 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주님,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야 은혜가 되지. 뭐 로또 하나 사주면은 그것이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보시라고요. 기도원이나 입다나 다 똑같아요. 다. 우리가 그 안에 있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전체로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들어올 거예요, 말씀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 정신 번쩍 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용사 되기를 원하고, 장군 되기를 원하고, 주인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자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그 삶을 나타내지 않으면 절대 다른 자들이 살아날 수 없는데, 주여 우리들로 하여금 이 의미를 깨닫고 입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당신의 성령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영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어려움이 우리 눈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향하여서 손을 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랑인데, 오늘도 그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